앞에서 뒤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하고 또 그 전 주간 사이에 큰 변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나무,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나무들의 변화입니다. 나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나무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주 전만 해도 나무에 많은 나뭇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보았더니 길거리에 있는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자연을 보면, 사람이 만든 건물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의 특징은 변화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날이 추워졌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에 대부분의 집에서는 겨울 준비를 합니다. 김장을 담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에서 두툼한 이불을, 또 두툼한 옷을 끄집어내기도 하죠. 또 난방기구를 꺼내놓고 겨울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수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할 때에 그 변화를 얼마나 제대로 읽느냐, 빨리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자신의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소득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집값 오르는 데를 너무 잘 알아서 변화를 읽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거기에 둔감해서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에 대하여 아주 예민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누구나 다 쉽게 예측할 수가 있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흔히 한 이야기가 이 변화를 예측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변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삶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즉 지혜롭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부족하다 할지라도 변한 것에 대하여 내가 잘 적응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한다면 변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좀 출중한 사람은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고, 좀 평범한 사람들은 변화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 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지혜롭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리석게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좀 출중한 사람이 지혜로워서 변화를 예측하며 앞서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변화가 일어나면 거기에 적응하고자 하는 일 필요합니다. 누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적응하지 못할까요? 흔히 하는 말로 고집센 사람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도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적응도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를 고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해서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내려놓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때 보던 것과는 다른 생각으로 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보는 것이죠. 내가 보통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딴 생각으로 볼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역시 지혜라는 것도 나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를 포기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를 얼마나 빨리 포기할 수 있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의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기 때문에 지혜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 변화를 예측하는 사람, 또 변화가 일어날 때에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활용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 시대에 아주 급변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어느 시대든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변화가 크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근을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이 있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말씀의 배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를 삼았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들에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이름이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제자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그의 밑에서 하나님 일을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주셨던 말씀에다가 그 제자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주셨던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이 두 번째 이사야, 56장부터 66장이 세 번째 이사야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이사야에 관한 말씀인데 52장이죠. 학자들이 이 말씀이 언제쯤 주어진 말씀일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약 주전 530년경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이 그 옆에 있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말하고 요즘은 이란이 되겠죠. 그 나라에 멸망할 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정책이 아주 달랐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반역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그 나라에서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반면에 바사는 달랐습니다. 바사는 매우 관용적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했으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거기가 안정이 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은 지도자를 다시 다 보내서 자율권을 주면서 그 땅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 기병이 발달했습니다. 기병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병들이 움직이면 쉽게 가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나라를 정복한 후에 자율권을 줍니다. 자신감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라고 하더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약 65년, 70년이 됐습니다.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 3세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이 자신들은 돌아오고 싶지만 이민간 2세대, 3세대들은 미국이 편합니다.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자리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땅을 샀습니다. 내가 그 땅에 살 때에는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겠지만 멀리 이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땅을 안 삽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더욱이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 지도층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가서 그냥 말뚝만 박으면 자신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왔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네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라 하면 우리는 주저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리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려고 할 때에 가장 걸리는 것은 지금까지 수고한 대가를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약탈을 해서 금이나 보석 같은 경우를 가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것 이것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대부분 좋은 것을 만들죠. 우상을 금이나 보석으로 만들지 돌로는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부정한 것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떠나야 됩니까? 제가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언가 주신다 그러면 나오기가 쉬울 터인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떠나라 떠나라 두 번 강조하실 때에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할지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기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릇을 다 가져갔습니다. 에스라 1장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그 그릇이 5,400개입니다. 그 5,400개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지고 나오는데 너희 것은 포기하고 나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자신의 것은 다 취하고 내 것은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하는 말로 어떻게 자기만 알고 나는 모를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은 다 가지고 나와라. 그런데 너희 것은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나로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스스로 정결할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정결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지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당장 무언가 도움을 줘도 믿을까 말까 할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만 하면서 마음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때 아닙니까? 내 것을 지켜주실 때 아닙니까? 내 것을 더욱더 넘치게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포기해라.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오는데 하나님의 것은 가지고 나오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거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했던 강대국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권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과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권력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나라가 물질과 권력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한 개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내가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이 망했다면 나 자신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누렸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당장 눈어볼 때에는 바벨론에서 더 넓은 땅에 사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물질과 보석들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수개월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도적대를 만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지만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가 지금 포기하고 내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평하지 말며 나와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앞길을 앞서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지키시는 일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익숙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앞서가실 뿐만이 아니라 뒤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공관적으로 앞과 뒤로 읽을 수가 있겠지만 다르게 읽으면 시간적으로 앞과 뒤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내 과거를 지키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날 때에 변화가 일어날 현상을 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변화도 역시 그렇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출발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변화의 근원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나는 변화를 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변화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짊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변화의 근원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무언가 있어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 삶이 풍요로울 거라고 여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다리를 건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를 건설할 때에 튼튼하게 교각을 많이 세우고 그 교각에다가 더욱더 많은 철을 투입한다면 튼튼한 다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많은 투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철을 1톤만 써도 될 때인데 알지 못하여 2톤, 3톤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1톤을 써야 할 때 2톤, 3톤을 쓴다면 결국 1톤 내지 2톤은 허비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헛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헛되게 소비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뒤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말씀대로 살지 않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 줄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을 때에는 멀리까지 볼 수가 있지만 눈이 흐릴 때에는 멀리까지 보지 못합니다. 생각의 눈이 어두워지면 1톤의 철만 투입하면 될 곳에 2톤, 3톤의 철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생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윤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 자리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 추하여서 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고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분명 알게 하고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꾸만 무언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바벨론 땅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삶을 보람되게 만든다고 여깁니다. 그러지 마합시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나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1톤만 투자해도 될 자리에 2톤, 3톤을 투자하면서 많은 것을 허비하고 맙니다.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지키심을 볼 줄 아는 사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황급하게 도망가듯이 쫓겨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서 쫓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쫓겨 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내 삶을 지키실 것임을 믿는 사람은 쫓기듯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내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것이니 내 삶은 쫓기듯 도망가듯 황급하게 살지 않도록 주께서 평안함을 주실 거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소유에 관계없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소유에 관계없이 쫓기듯 황급하게 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는 바벨론처럼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뒤를 호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다 여유롭고 풍요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소유한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셨음을 믿기에 앞길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심을
분명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